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해서 21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쭉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들은 노아가 22절 끝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지,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이 또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노아에게 미리 알리셨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멸하시면 될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이럴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도 그냥 하시면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시편 25편 14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란 뭘까? 한번 홀드온 해보세요. 무슨 친한 사람에겐 비밀을 말해주신다는 걸까요? 또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그리고 복음서를 생각해 보니까 최후의 만찬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었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조용히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팔자에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갖다가 주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7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꼭 아무 나무가 아니라 고페르 나무로 지어야 된다. 방주의 내부는 3층으로 만들어야 된다. 방주의 정확한 비율과 치수를 주세요.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내부에는 여러 칸들을 만들고 반드시 역청으로 그 안팎에 발라야 된다. 꼭대기에는 창을 내야 된다. 방주 옆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을 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지침과 명령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왜 구체적일까요? 구체적일수록 뭐가 상승합니까? 정확도와 정밀성이 올라가고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 오해할 확률이 크고 실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실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정확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오늘날에는 그냥 성경을 통해 보편적으로만 말씀하시고 저렇게 구체적으로는 내 삶에,
내 삶을 둘러싼 그 구체적인 문제들 하나하나에 향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정확성을 높이시기 위해서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못 듣거나 잘못 듣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대 때 말씀하신지에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날 구약 시대와 사도 시대가 아닌 이 교회사 신약 시대 때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친밀한 자기 백성들에게 비밀까지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날 신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는 이유가 저는 크게 세 가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도덕적인 뜻이 아니라 자꾸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라고 말할 때 주로 미래를 알고 싶다는 말로 사용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는 말을 사람들은 10중 8구 내 미래를 알고 싶어요 라는 말로 사용해요. 어디에 취직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요. 어느 나라로 이주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요가 아니라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잘못 질문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는 말을 미래를 알고 싶다는 말로 사용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친밀해도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아무리 친해도 베드로가 미래에 고린도에 가서 목회하고 로마에서 목회하게 될 거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걸 알고 싶은 것은 점치는 신앙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모습을 한 무당을 불러낸 것과 같은 행위죠.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를 매우 지저분하게 보십니다. 굉장히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세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바로 도덕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 도덕적인 뜻을 십계명을 통해 밝히셨고 율법을 통해 밝히셨고 산상수훈을 통해 밝히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 충분히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지 내년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명확해요. 크리스탈 클리어. 수정처럼 명확하다는 거예요. 컨퓨즈하지 않아요. 올해도 분명합니다. 대계명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내가 접하는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닥치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만 하면 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아주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점치는 무당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에 끌리지 마시고 도덕적인 뜻, 십계명과 지상명령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올해를 살고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나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한 해 한 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보편적인 뜻을 무시한 채 개인을 향한 뜻만 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셨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세팅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에게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예요.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만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시대 내가 속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애굽으로 들어가라 인데, 만약에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 가나안 땅에서 살래요, 그 개인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라, 광야로 가라 인데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광야 안 가려고 하면요, 아무리 개인의 뜻을 구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인생 살고 싶으면 교회를 향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주목하세요.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무심한 사람이 저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를 거스르는 엉뚱한 공부를 하게 돼. 엉뚱한 공부한다니까요. 쇠퇴하는 나라로 거꾸로 유학 간다니까요. 엉뚱한 장소로 가요. 배가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를 통해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 뉴질랜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크라이처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왜 딱 이 시점에 이 모습으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이 순서로 기도해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각보다 친밀히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이게 잘 듣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먼저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을 무시하고 자꾸 성경 밖에서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은사주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추가적인 계시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더 이상 말 못하시는 벙어리가 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의 연설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치가 마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하잖아요. 연설이 끝나면 사람들이 박수치잖아요. 저도 설교가 끝이 있잖아요. 끝이라는 게, 마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벙어리가 되거나 다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연설이 끝나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지도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제 완성된 계시다. 이제 추가적인 계시는 더 이상 어떤 선지자를 일으키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연설을 마치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충분성이 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개혁신앙은 그 후에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셨다고 믿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달라요. 우리는 그 후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때로는 꿈도 주시고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위로도 받게 하시고 격려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의 경고처럼 그런 것들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마귀도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또 우리 스스로, 우리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영을 분별해라.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은 꿈도 꿨고 무지개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생각 안 할까 봐 하나님이 무지개가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장소에서도 보여주시고 했어요. 근데 그 말들을 제가 나누지 않는 이유는,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객관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경험한 것을 당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성된 계신 성경이 있는데도, 또 성경은 충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하나님은 때때로 꿈도 주시고 선교지에서는 이적도 주시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사인도 주실까요? 우리가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막 사인도 주실까요? 우리 개혁신앙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일시적인 위로의 수단으로 봅니다. 마치 예를 들면 링겔을 맞는 거예요. 링겔이에요? 링거예요? 그거 같은 말이죠. 링겔 손 들어보세요. 링거예요? 링거? 링거. 링겔이란 말도 있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너무 지쳐서, 너무 아파서 밥도 먹을 힘이 없이 완전히 쓰러질 때는 어떻게 영양분을 먹입니까? 주사로 먹이거나 약으로 먹이거나 링거 맞는 거죠. 그런 거와 비슷해요. 그렇지만 링거 맞아서 너무 좋다고 계속 병원 다니면 안 되죠. 회복했으면 다시 열심히 밥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요, 꿈도 주셔요. 꿈도 주시고 이적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선교지에서는 이적이 일어나요. 근데 항상 이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 주관적인 일시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면 은사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여기로 이주할 때 딱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그때 정말 꿈을 주셨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말할 필요가 없어서 수많은 사인들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명확해도요 저에게 100% 확신을 주지는 않았는데 제가 언제 100% 하나님이 나를 크라이스트처치로 부르신다 확신을 가지고 여기 왔냐면 여기에 와서 처음에 잠깐 방문 왔을 때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에게 데려가는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아마 제가 처음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크라이스트처치로 부르시는구나. 난 크라이스트처치로 리브가처럼 시집 가는구나. 여러분 제가 리브가였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 캐릭터 여자분들은 여자 캐릭터만 적용하고 남자분들은 남자 캐릭터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성분들도 나를 아브라함으로 야곱으로 적용하고 또 남자분들도 리브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크라이스트처치로 부르셔서 나로 시집살이 하게 하시는구나. 가서 네가 위로해라. 리브가가 시집가서 이삭을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크라이스트처치로 부르셔서 여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100% 말씀으로 확신해서 순종하여 제가 가겠나이다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꿔도 성경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100% 확신이 들어오지 성경으로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줘도 100%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그래서 저는 바른 개혁주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좀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외에 더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다 말씀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지 지금 성경 밖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서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은사주의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적이나 사인을 주시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건 은사주의처럼 내가 추가적인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비성경적인 말이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위로하셨어요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어제 사인으로 나에게 격려하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다른 것을 통해 성경 밖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나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매일 잘 듣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는 방주를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노아가 스스로 방주를 만들어야 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오직 은혜가 아니라 행위라든지 협력 구원으로 오해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센텐스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풀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먼저 매튜 헤니의 말부터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진리예요. 그러나 구원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고 우리의 의무가 들어가고 우리의 순종이 개입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정리를 하자면 방주가 구원이라면, 노아의 케이스를 보자면 방주가 구원이라면 방주를 평생 만드는 것은 경건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력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혁신앙과 협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로마 카톨릭이나 바울이 싸워야 했던 유대주의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구원의 단계의 차이가 있어요. 단계. 개혁신앙은 칭의의 단계에서 협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개혁신앙은 칭의의 단계, 꼭 중생의 단계에서는 사람 행위가 1%도 없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하면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in Christ alone으로 중생한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1%도 없다. 우리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다른 이단들은 저 칭의의 단계에서 자꾸 협력을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있죠,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얘기해요. 곧 할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했어요. 로마 카톨릭주의도 똑같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 돼요. 알미니우스주의도 저 칭의의 단계에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의 컴바인, 협력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개혁신앙이라고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전혀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혼자 처음부터 다 구원하시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는 구원파, 이단이 아니고, 개혁신앙도 협력을 얘기하는데 그 협력이 칭의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성화의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옵셔널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이지만 그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필수적으로 반드시 순종이 나온다. 경건이 나온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 단계에서는 성령이 혼자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말해요.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마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2단계에서 노아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런 노아가 자기가 구원받을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천사가 만들어서 아니에요. 노아가 만든 거.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자기가 평생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독립적인 사역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경건에 힘쓰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평생 노아처럼 일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주의, 로마 카톨릭주의, 알미니우스주의, 흔히 이거를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단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반대로 방주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라는 구원파, 이단 조심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평생 그 구원을 우리의 경건함으로 망치를 들고 나무를 메고 경건으로 평생 방주를 지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노아를 통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은 노아 덕분에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노아하고만 세운 거예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와 이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온 인류 중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똑같습니다. 가족은 어떤 관계죠? 관계로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관계가 있고 관계로 아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관계로는 알지 못해요. 아직 못 만났어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관계. 수희배, who is that? 딱 그럴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존재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관계.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별일 다 했거든요. 그때 그들은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주님 주님 하지만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실 거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는 지식으로 전지하신 주님이 지식으로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관계로 만난 적이 없다. 관계로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내 형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매일 교제하고 가족은 매일 교제합니다. 매일 동행하고 가족은 같이 걸어 같은 방향으로. 그렇죠? 저도 가족이 있으며 우리 네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인생을 가고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면서 관계로 그분을 알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 뜻대로 내 인생 다 살아버리고 나 주님 알았어요 라고 말하면요
나는 너를 몰랐다. 너는 나를 알겠지만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노아는 양식을 가져다가 방주에 탄 동물들을 먹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자신 안에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보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교리적으로는.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다는데 두 가지 준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노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우리 구세주의 가족이 된, 형제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우리 구세주께서는 자신 안에서 우리를 그 구원하시는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두 가지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영의 양식을, 곧 말씀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육의 양식, 곧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이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신실하게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구세주에게 날마다 나아가고 그 구세주 안에서 날마다 필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일용할 양식을 얻으시는 그런 보존되는 안전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